할렐루야. 여러분,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 그리고 시간까지도 여러분 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무대의 세트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무엇인가를 만들고 또 이것이 무대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 있는 그 이유는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의 주인공은 사람인데,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만드신 창조주와 피조물인 사람의 격차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피조물인 사람의 눈높이로 그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이 세워졌고 운행되고 있는 것 중에 큰 이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준비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시사철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한겨울에 들어섰는데 사시사철이 이렇게 매 반복되는 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지요. 바로 이런 눈이 오고 모든 것이 추워서 불편해지는 이 겨울은 늦가을, 그리고 이 늦가을 다음에 오는 이 겨울은 우리의 아주 짙은 노년과 그리고 죽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모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주무들었던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라든가 부부 관계라든가 여러분, 이것이 다 하늘의 것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뀌어지는 이 목적 외에도 이 땅의 모든 땅의 것을 모형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 땅의 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무엇을 소개하며 또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삽니다. 그리고 한국에 살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미국을 더 많이 알고 한국을 더 바로 많이 알고,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시려고 할까? 첫 번째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도 미국, 한국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시려고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알리시려고 할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체로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벽을 통과해서 다니셨잖아요. 벽을 통과해서 다니시고 한 번에 500명에게 같이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활체의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이 40일 죽으신 후에 부활해서 다시 사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이 한마디로 딱 써 있습니다. 무엇을 소개하셨느냐? 그러니까 공생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죽으신 후에 다시 사신 사람이 40일을 더 사셨을 때 한 일은 바로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무엇을 했다고 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리고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시켜서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천국을 풀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한자말로 하면 천국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시간적으로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곳, 그것도 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리고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교회를 두신 첫 번째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끌려가기 위해서는,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그 가야 되는 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를 소개하고 우리 택한 백성들을 그 예수의 피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간다고 했을 때 뭐가 가는 거야? 도대체 안 보는데 뭐가 가느냐고. 뭐를 가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세상에 나가면 조금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이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살리는 것은 6.25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 병이 낫는 것, 학력이 높으냐 낮으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보다 더 큰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나와라, 이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리고 바로 예수의 피를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 이것이 진리의 실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화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결핍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시작하였어요. 그러니까는 원했던 것, 필요했던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돈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밀리고 밀칠 만큼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힘있는 존재에 모여들리는 이런 인파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예수님으로에게로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 보시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에서 시작되지만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핵심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산에 올라가셔서 바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물론 시작은 팔복에서 시작하죠. 그러나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한자말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바로 첫 번째 설교이시기도 하면서 사실 예수님이 하시려는 전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을 가서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시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는 이제 산상순이 아니고 7장까지는 전체가 산상순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전체 메시지가 됩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 이 산상순 바로 전에 예수님이 확 데뷔하시면서 일어났던 돈 버는 것, 병 고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의 목적이 아닌 것을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산상순에 써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늘 생명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바로 저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5장, 6장, 7장의 그 예수님의 진리의 모든 메시지 가운데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기도에 관한 메시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일이고 상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보다는 저와 여러분은 좀 이제는 성숙된 자로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바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을 깨닫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를 한 가지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이 한 가지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쭉 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보니까요,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에 들어가는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은 기도들을 전부 다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기도문을 다 몇 개씩 암송해야만 했습니다. 성인들은. 그리고 시편을 기도문으로서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축복 기도문은 반드시 하루에 3번씩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이 있었고요, 선포 기도문도 있었고요, 기도를 전부 다 잘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자기의 필요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기도문을 다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을 보면은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것 전에 먼저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주기도문에서도 보니까 맨 처음에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로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엄밀하게 말해서 사람은, 물론 믿는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와 피조된 사람 사이의 간격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도요, 여러분 메릴랜드에는 닭농장이 많지 않습니까? 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농장이 있는데 닭에게 여러분 기도가 있다라면 닭이 뭐를 기도할 것 같아요? 닭이 만약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닭이 기도를 하면 첫 번째가 먹는 거겠죠. 먹는 거, 배부르게 좋은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먹게 해달라고 닭들이 기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따뜻한 곳에서 좀 살게 해달라는 거를 기도할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어떤 야생 짐승이 공격을 해서 나나 우리 가족을 갖다가 물어가지 않도록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여러분 닭농장 주인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닭농장의 주인의 의도는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하고 있는 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한 가지만 구하라. 이거 구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되니까 그 한 가지만을 진짜 구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한 가지만 구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그 부흥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은혜로 왔어요. 뭐냐면 바로 여러분 크리스찬의 9.11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크리스찬의 바로 9.11이다. 이멀전시 넘버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성경의 맨 처음 책인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의 7장 7절이라는 거야. 그게 크리스찬의 SOS, 바로 911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외우기 쉽잖아요. 그래서 외웠다고요. 거기 보면은 너무나 신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구해주고, 찾으면 찾아주고, 두드리면 열린다. 이게 마태복음 7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확 간직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참 적극적인 삶의 방식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가 20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절대로 구했다고 얻어지지도 않고요, 찾았다고 찾아지지 않고요, 여기 있는 그대로 두드렸다고 해가지고 두드려도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고 해서 내가 원했던 그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구해져요. 여러분, 안 구해져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찾으면 찾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또 뭐냐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하는 그대 뭐가 열리며 뭐가 찾아지며 뭐가 주신다는 것일까? 그거는 다른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아까 이야기하는 너희가 한 가지만을 구해라. 네가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바로 너희가 성숙해지면서 깨달을 거야 하면서 그 한 가지만을 구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주는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서 보면은요, 참 이상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 들어보세요. 여인의 해산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인이 해산을 하면은, 자, 영적인 거니까 여러분 영감을 동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어느 날 너희가 입을 다무는 날이 오게 된대. 그런데 참 이상해. 그런데 동시에 그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또 구하래. 그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게 되는데 그때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다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언제냐면은 여인이 해산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뭐예요?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냥 That's okay.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왔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입을 다무는 이런 상태가 오면 또 뭐예요? 바로 백지수표가 또 동시에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네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다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도대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꼭 주시겠다고 하신 그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고요. 힌트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신부 후보생이 있잖아요. 6번째 결혼 중이었던, 그래서 지쳐 너부라진 한 여인이었습니다. 대인 기피증이 생겨가지고 대낮에 물을 들러 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 말씀하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도는 무엇 한 가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누구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네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것은 예수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성령,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또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은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졌던 보물함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보물함을 발견하고는 그 밭을 다 사는 거야. 가치관이 확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함만 찾으면은 모든 것이 다 되니까. 그래서 그 밭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밸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물상자 또는 극히 값진 진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래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예수나 성령이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만 내 것이 되게 하면 다 된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알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얻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전부가 되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가 누군가라는 것을 열심히 구하고 찾아요. 그런 다음에 그 예수가 2014년에 코리안인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무슨 상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아니고 그 예수가 바로 바깥에 존재하는 예수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두드리라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보세요.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떤 성품을 많이 뭐 박사 논문을 쓸 만큼 연구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해도 오케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많이 연구해야 돼요. 많이 연구해. 그러나 그거는 바깥의 뿐이에요. 바깥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으로 되면은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서 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드리라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3단계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도요, 교회 전시되는 성막이라는 것을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다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런 성전 뜰 같은 믿음 생활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예화에서도 보면은요, 이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만 차요. 이때에는 별 효과가 없었어요. 무릎까지 와요. 근데 그것이 가슴까지 오니까 그때부터 상황이 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를 흥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대펄이 아주 이렇게 비옥한 땅으로 변하고 12가지 실과가 맺리면서 그 잎사귀들은 약재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고 찾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성전뜰 성소의 신앙. 자, 그래서 바로 허리까지 오는 여기까지의 그 무려 허리까지 하는 거기까지 신앙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도 힘듭니다. 에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과학자들도 말입니다. 이 뭐 하나를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하시려면은 수만 번의 시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뭘 하나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하고 찾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 들이고 힘 들이고 그렇게 내 마음을 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두 번 읽었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가끔 교회 나왔다고 절대로 여기에 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하고 찾고 큰 힘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 다 할 수 있고 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게 문제예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두드리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드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주고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하고 찾는데 두드리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바로 마시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갖다가 성화 부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문 밖에 서서 문고리가 안으로 담긴 이게 안으로 이렇게 있고 바깥은 문고리가 없는 그림을 놓고 하고 있는 이런 성화가 우리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꼭 문을 낙낙낙 두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두드린다라고 하는 그 말이 원어로 보면 우리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휘둘러 쳐서 그 반석이 터져나가서 깨져서 거기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생수가 터져 나왔을 때에 치다, 반석을 치다라는 것이 문을 뭐라고? 내가 너를 두드린다. 오늘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이 두드리라는 거가 반석을 친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고, 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환돌뼈가 부서졌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가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그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와 함께 바로 10가지 재앙에서 애굽을 꼼짝 못하게 하고 탈출을 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물을 통과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바로 쓴물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는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 죽을 뻔, 금소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다 죽을 뻔하던 것을 모세가 중보기도로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물이 없어지니까 바로 이 모세하고 이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싸움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물이 다퉜다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반란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한두 명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200만의 사람이 지금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애굽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430년. 우리가 미국에서요 50년만 살아도 얼마나 많이 이게 변합니까? 그것이 세대를 거쳐보세요. 다음 세대로 가서 그대로 살고 또 다음 세대로 해가지고서 430년을 지나면 몇 세대가 흘러갔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애굽 사람인 거예요. 애굽 사람. 애굽 사람의 사고 방식과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습관이 그 사람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애굽에서 하던 삶의 판단 기준으로 이성과 상식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을 결정을 하는데, 이 200만은 바로 애굽 사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은 애굽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계속적으로 그걸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런데 또 지금 전체가 다 일어나서 우리가 애초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모세, 너는 왜 우리를 꼬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 죽고 우리의 가축들이 지금 다 목말라서 다 죽게 생겼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모세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르고 믿는 게 다르면 여러분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닥치는 것입니다. 부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닥치는 게 심각해져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돌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돌로 때려서 모세를 전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200만의 사람이 완전히 다 들러없는 전부 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반란이 시작됐을 때 모세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군급해진 것입니다. 별의 끝에 쓴 것입니다. 어떻게 할 줄 알아서 바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어서 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모세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었으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누구를 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쳐야 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팔매질 좀 죽이려고 하니까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백성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왼수 백성을 치는 것이 아니고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쳤습니다. 이때 반석을 쳤을 때 이 모세가 그냥 쿵 쳤을 것 같아요. 이 삶의 막바지에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바로 젖 먹던 힘까지 다 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에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뽀개지고 거기서 200만이 먹는 물이 터져 나왔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는 지금 누가 맞아야 돼요? 백성들이 맞아야 돼요. 지금까지 한 모든 그 하는 짓을 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벌을 받아서 뽀개져야 되는 거야. 죽는다는 것이요. 뽀개져야 되는 건데 대신 반석이 뽀개졌습니다. 근데 그 반석은 뽀개지니까 생수가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쪄져졌다는 쪽에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10폭이라고 합니다. 10폭. 그래서 모든 휘장이 사실은 정식으로 하면 다 10폭이라는데 10폭이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것은 다 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저주가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저주가 찢어졌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받지 않고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무슨 어떤 행위를 살았든지 간에 조상이 정말 그 죄가 3, 4대 내려오니까 나한테 내려와. 근데 그 나한테 내려오지 않고 예수님한테 갔어. 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기친 것, 음란했던 것, 뭐 우상을 섬겼던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반석을 쳤다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다 가져가 버렸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면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모르는 분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이거를 이론으로는 다 알아.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천국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니까 나에게. 내 연약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지죠? 그럼 뭐야? 죄가 없어진과 동시에 거기서는 생명수 강,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처럼 나한테 생명수 강이 흐르게 돼. 그 배에서 바로 생수가 흐른다는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되고 12가지 실과가 내 인생에서 맺혀. 내 삶에 하는 것마다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파리는 약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바로 내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것이 바로 왜 우리가 이런 상태가 주님이 다 내 죄를 샀다고 하는데 이론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우러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내 속에서 진짜 나는 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두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드리는 일이 무엇이냐?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바로 밭에 감추었던 보물함을 발견하고 천국은 이와 같으냐 하면서 또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있어요. 이 상인이 이것을 내 거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면 똑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어. 알았어. 들었다니까 이렇게 목사님으로도 듣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확증이 왔다고. 근데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과정이 있다고. 내 거가 되려면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춘 보화나 극히 값진 비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자기의 모든 수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야 내 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 두드리는 것은 이제 이것을 알아서 내가 구하고 찾고 하나님 나 그럼 170%를 얻는 그 상태 그까지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파는 일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시작해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이게 모든 것을 다 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를 두드리시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것은 놓고 하는 거가 반석을 치는 것 같이 나를 때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철장 권세 그리고 불로 방망이를 가지고
나를 바로 이렇게 다가와서 나를 반석을 치든지 이렇게 깨려고 다가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깨져서 들어가고 주님은 깨져서 나에게 오고 주님은 나를 먹고 나는 주님을 먹고 이런 상태가 지금 맞물려져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한 서로 연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했을 때 바로 반석을 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 반석을 치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까지 다해서 생수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일이 필요하고 동시에 철장 곳에서 나를 또 치려고 다가오는 우리 주님에서 우리가 견뎌나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것, 마음문을 여는 것은 좋은 말이고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 마음이 찢어지는 것, 마음이 뽀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마음과 하늘은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늘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했습니다.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찢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뽀개졌어요. 그렇게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마음이 뽀개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마음을 심장이라고 본대요. 심장이 터졌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진 거예요. 뽀개진 거예요. 여러분 강팍한 거는 아직 뽀개진 게 아니에요. 들깨지면 더 강팍해져요. 사람이 굳어져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뽀개지면 온유가 일어나요. 완전히 뽀개지고 박살이 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자, 이렇게 한 사람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요 이미 벌써 나는 다 뽀개졌습니다. 내 마음은 벌써 다 뽀개졌어요. 이렇게 나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이렇게 당신이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뭐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듣고 오셔가지고 옥합을 깨서 그 죽으실 예수님의 발 앞에 붙는 행위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같이 꼭 전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정말 복음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네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네 모든 연약함과 죄와 실수를 다 담당했다라고 그거를 네가 진짜 믿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면 이 여인같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반드시 이 여인이 행한 같이 전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마리아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사람 앞에 무엇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짜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인 거예요. 진짜의 이런 자기의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상은 뭡니까? 다 계산을 해서 투자하잖아요. 누구한테도 계산을 하면서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알 거거든요. 나의 죽는 사람 앞에 돈을 투자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참 사랑 아니고는 못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한테 죽을 사람한테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것이 마리아의 이 사건을 전해라. 복음이 진짜 전해졌으면 너한테 진짜 헌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내적인 모습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석이 터지면 어떤다고요? 생수가 나와요.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얼굴에 수색 싹 가셔져야 돼요. 우울증 싹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한 가지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몰라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기도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거 한 가지만을 기도해라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이론은 그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까지를 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구하고 찾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죠. 점점 더 열심을 내서 바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계속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다 가는 거예요. 작정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뭐든지 하면서 신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구하고 찾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내 것을 만들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거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두드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주님도 나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도망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깨졌듯이 나도 깨져야 둘의 연합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 주님이 나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때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습니다. 그때 내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죠? 찬양 중에도 주님의 음성, 또 기도 중에도 또 말씀, 이렇게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 이게 주님의 음성이 됩니다. 여러분, 뇌마로서. 그러나 이것도 음성이지만 무엇도 음성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것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네가 이 땅에서 그냥 원하는 그것을 들어주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의 영생, 하나님의 말씀은 100년이 아니라니까, 네 영이라니까. 그리고 영원한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뭐 남은 생에 한국 가서 살면 어떻고 미국 가서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50년 안짝 더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5억 년 살아야 되거든요. 수십억 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를 아는 것이 더 수요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은요, 우리를 갖다가 두드려 우리를 쳐 우리를 치시는데 뭐를 칩니까? 보니까 가족관계부터 흔들어요. 여러분, 가족관계부터 떼어내고 흔든다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면서 바로 어미와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미와 며느리가 싸운다 그랬습니다. 싸운다. 이런 곳에서 이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진동치 않을 것을 위하여서, 진동치 않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외의 것, 피족에는 다 진동합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나무, 물건, 모든 게 다 움직여요. 이런 진동치 않을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진동할 수 있는 것을 너를 위해서 다 흔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간에 다 흔드신다는 거예요. 돈도 흔들고 건강도 흔들고 뭐 사업도 흔들고 뭐든지 다 흔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바로 더 나를 갖다가 내려놓고 나를 벗고 내가 깨져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팔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내 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예수를 얻지 못하면 이 땅은 허무로 끝나게 돼요. 무엇을 얻어놨든지 간에, 무엇을 성취해놨든지 간에, 바로 노벨상을 얻어놨든지 아니면 이 땅에 엄청난 뭔가를 해놨다 할지라도, 인류의 역사는 이름을 냈던 자지라도 그 인생은 끝이 허무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영생은 물론 없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헤아린 모든 것은 피족이기 때문에 헛되고 허무가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다 새하늘 갔을 땅 때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아무리 많이 성취해놔도 허무로 그 사람의 죽음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증표는 언제 나타납니까? 죽을 때 나타나요. 우리 각자가 죽을 때 내가 아무것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예수라는 구명보트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예수 잘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잘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 두드리는 데까지 간 사람은 뭐예요? 구명보트를 던지는 정도가 아니고 신혼여행 가는 거야, 신혼여행. 그런 그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죽음이 기쁨으로 넘치는 데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회자도요, 사역을 하면서 이거를 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고서 이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건 자기의 의지예요.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천국을 얻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여기고,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등장해요?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은 환경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내가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외부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을 당해서 잃어버렸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예수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권능을 바로 얻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을 살아서도 이 바울은 체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바로 그렇게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대상이 예수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것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라는 모든 것을 주님이 반드시 구하는 것에 구해주게 얻어주시고, 찾아지는 곳에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게 해주시는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런 기도를,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지,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심히만 땡글땡글 부르면 된다라는 그 차원이 아닌 차원인 것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그때, 주님으로 인해서만 내가 완전히 만족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동시에 바로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너희에게 이런,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백지수표의 단계가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 목마름, 출애굽기 17장에는 이 목마름은요, 모든 필요의 아주 심벌입니다. 먹는 것보다, 배고픈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목마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다 결핍이 있어요. 다 부족함이 없어요. 집 렌트에 내는 거 문제 있죠.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 문제 있습니다. 자녀가 속썩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마음에 눌림과 상처가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여러분, 원망스러운 인간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생수가 터질 때까지, 서실 때까지 바로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약복강에 이 야곱이 씨름하듯이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도뼈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다리가 조금 저는 정도가 아니고 걷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만 무너져 내린 거야. 그 한도뼈가 무너졌다, 이게 쳤다, 두드렸다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주님 생수가 터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붙잡고 바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쪼르고 작전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방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산수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이 반석을 치는, 예수님을 치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